주로 숨겼네. 그 어린이방에 할 때가 봐요. 그 안에도 에어컨 틀어놓지 않았어.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가 이루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여기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너를 울어울까 내 구주로 숨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도를 임서 전하며 살 동안 그가 이루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물어볼까 내 구주로 숨겼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세상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구름을 통해서도 날씨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쉽게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당중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12살 난 아이가 죽었던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릴 건데 일단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가 하면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 났는데 12살 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아이의 아비 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면은 어쩌면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에 보시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체가 높은 사람, 관리니까.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옛날식,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양반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간 해가지고는 예수님 같은 사람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정도 되면은 좀 별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젊은 청년인데 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버릇도 없고 우리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좀 되겠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에 이 회당장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한테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감기 정도 걸렸다 그래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한테 올 때까지 엄청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아플까? 왜 이 아이가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 죄 때문일까? 안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좀 아프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혹시나 내가 또 엉뚱한 어떤 일을 당해도, 큰 일을 당해도 이거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셨죠? 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큰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해당장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아플까?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제 몸이 아플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됐는 것,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아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누구 때문에 잘못돼요?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때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빨리 좀 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으려. 이 병이 이 사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막 칭송을 받을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 병이 걸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내한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내 책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내 책임 있을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병을 얻었다든가 이런 일도 있어요.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내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여기 이제 아침에 오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냉장고를 만져보니까 냉장고가 막 불덩어리 같아요. 냉장고를 만지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그래서
요즘 제가 냉풍기를 좀 사서 거기 얼음을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열이 돼서 그런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야, 냉장고 이거 이래 가지고는 과연 이거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고장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이 여름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 30분 지났을까요? 지나서 다시 냉장고를 이렇게 뭘 꺼낼 일이 있어서 만져보니까, 그때는 얼음처럼 차가워요. 희한해. 왜 이러냐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 죽었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전혀 움직이는 뭔가 모터 소리라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터 소리 들려야 되는데 전혀 그 기운이 없어. 죽은 거예요. 아니 냉장고 문을 열면 뭔가 소리가 좀 있잖아요. 소리가 있는데 이건 아무 소리가 없어. 근데 그렇게 차가웠던 냉장고가 그렇게 차가운 건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얼음 덩어리가 이때까지 있으니까 그 얼음 덩어리로 인해서 차가워진 겁니다. 차가워졌는데 이건 맛이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 여름에 어떻게 하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토요일이면 어디 가서 사람을 와봐달라고 얘기할 때도 없잖아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할 수 없어. 그냥 청소를 다 하고 집에 갈 때쯤 돼서 이제 비닐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왜 비닐 준비했겠어요? 안에 있는 거 급한 것들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빼가지고 집에라도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해서 비닐을 준비했습니다. 비닐을 준비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할 수 없어요. 문을 열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딱 문을 여는데 빙 하면서 돌아가요. 돌아가요. 뭔가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갔었는데 얘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냉장고 하나도 내 뜻이 있어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지금 잘 돌아가요? 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닐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의 탓, 내 이웃의 탓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때 있습니다. 지금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을 보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 제 길을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하면서 쫙 버티고 있었다면 그 딸 죽었겠지만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붙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선은 마귀가 그냥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서 가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와요? 새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류병 12회나 혈류병으로 걸리고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치게 해서 들어와요. 그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꽤 지체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렸더니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정갈이 왔어요. 죽었다고. 필요 없다고. 대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때쯤 되면 포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해당자 야이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야이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괜찮아. 한번 해봐. 냉장고가 완전히 갔을 때 그냥 두지 않고 냉장고 갔을 때 그래도 냉장고 붙들고 자신은 없지만 기도했잖아요. 이게 좀 지금 이거 하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갈 수도 없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요만큼이라도 받아들이고 따라갔잖아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는데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벌써 울고 있습니다. 곡을 하고 있어요. 장송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비웃더라. 자기들은 벌써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비웃음까지 이겨내야 돼. 이 비웃음까지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웃음까지 이겨내야만 자기 딸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해당장이 어떻게 했다? 해당장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했다? 그냥 참 놀라워 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 이상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성경이 그 이상은 어떻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6장 같으면 어떤 건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시고 사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도를 믿게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 관리해요. 여간해서는 이런 그 신조류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반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딱 자기의 포지션을 꽉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두 마디 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신조를 확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든가 여간해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깊이 한 번씩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려고 내게 이 어려움도 주시고 내게 이 병도 주시고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때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풍성스러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건너니 그 시온에 전능하신 원망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 알고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때로는 질병이나 고난, 역경의 모습을 띠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모든 체험교회 교인들과 그 가족과 이 교회와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안 집사님과 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준혜 집사님, 그리고 서민정 성도와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